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댓글을 좀 허용 안 함으로 잠시 좀 바꿔놨습니다. 왜냐면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다기보다는 또 오해를 하시는 것이지요. 저의 동영상을 전거를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또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제가 드린 또 말씀이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친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에는 또 그 황씨라는 분이 있지요. 또 그분이 뭐 대통령이 될 거다, 제가 또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뭐 다른 동영상을 들으시고 이거 하늘쌤이 얘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착각을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 하셔라. 그리고 주님께서 따로 저에게 중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중국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아시죠? 저의 모든 것을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할 때부터 계속 기도를 좀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저축을 많이 해놓은 그런 자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벽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또 기도하는 그런 자이고, 주님께서 또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십자가입니다. 저의 십자가고, 항상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댓글을 좀 허용 안 함으로 해놨는데, 좀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댓글을 또 뭐 이상하게 달아서 제가 잘 확인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들은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 동영상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또 은사도 주셨고, 또 은사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참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동안 저도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심령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온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자이고, 특히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기도를 했다는 것은, 기도를 한 자라는 것은 주님을 늘 주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디서 깊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면은 제가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 가서 어라고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지요.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또 허용 안 함으로 잠시 해놨는데, 어떤 뭐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뜻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또 많이 여쭤보시죠. 댓글로도 여쭤보시는데, 저는 댓글에 대해서 다 답을 달아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어떤 분은 왜 댓글에 답을 달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손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댓글에 다 답을 달아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을 달아드리고 싶어서 저도 시간을 내서 답을 달아드리면
나중에 가서는 제가 좀 손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댓글 허용 안 함으로 좀 잠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도 각자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인데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다 주신 몫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는 그런 자가 모르는 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자기 앞에 말하자면 그 먹음직스러운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큰 수박이라고 할까요? 수박같이 큰 과일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바로 있는데도 보지를 못한다. 발견을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주님 것을 주시냐. 그 하나님을 늘 쳐다보고 온 자, 그런 주시하고 온 자, 그런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개를 가지고 있다. 3개를 가지고 있다. 큰 풍성한 열매를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또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또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생명은 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또 해주신 말씀은 그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오묘한 또 말씀을 해주셨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말씀 속에 나의 뜻을 감춰놓은 것은 나의 뜻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의 뜻을 숨겨놓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찾는 나와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에게만 내가 통로로 사용하려고 꼭꼭 마치 자물쇠로 잠그어 놓은 듯한 비밀의 문을 열 자는 나와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내 뜻을 깊이 그들의 심중에 깊이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에게 주려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그 환상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 그 사람 앞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제가 예로 드렸죠. 그 수박 같은 풍성한 열매가 자기 앞에 눈앞에 바로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 발견하지 못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한마디로 주시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 그것을 발견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속에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우리는 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들이 다 틀리지요. 그래서 말이 또 중요합니다. 말을 또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어디 가서 한다. 뭐 그럴 때 또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국이 대만을 친다.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전했다. 또 그렇게 전한 부분에서 다른 분이 댓글에 그런 일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댓글에 그렇게 달아 놓았다. 그러면 제가 괜찮겠는데 하지 않은 말을 댓글에 달아 놓으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고 또 오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그 톱니바퀴 그 이가 다 맞아 들어가듯 그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뭐 아직도 제 거를 많이 들으셨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그 천국에 가시면 그때 알게 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 주님께 여쭙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복음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가는 곳이 이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배움의 학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그거 단순한 복음을 너무 인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무거운 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14만 4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또 제가 또 잘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제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김진호 목사님이 주신 말씀 전해 드렸지요. 김진호 목사님도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대로 제가 다 메모를 해서 저도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으로 저도 전했는데 그 부분을 또 잘 또 댓글로 달아주신 그런 분도 계시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었죠. 7장 13절 장로가 묻는 거죠. 사도 요한한테.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렇게 물었죠.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이 말씀이죠. 이거를 한다는 것은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쉬운 말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이며 끌려간다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네요. 쉬운 말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대 14만 4천에서 14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100 그러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도 주님께서 다 또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전해 드리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14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정말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14대 이 부분 그냥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그 14대
14만 4천. 성경 말씀 곳곳에 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